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즉 권세, 왕권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한다. 즉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진리의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철학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심리학자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 성공학자는 성경을 읽으면 야, 돈 버는 길이 정말로 성경 안에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저 다른 영이 있어요. 저 다른 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버렸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이삭과 맺은 언약입니다. 야곱, 이스라엘과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두 번째 언약,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 밖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영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딤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딤전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미혹하는, 저기부터 같이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미혹하는 영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저 미혹하는 영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가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심령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심령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 심령 속에는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도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가르쳐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너가 지금부터 말이야 열심을 내면은 말이야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뭐 샤머니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떠나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믿음에서 떠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는가,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했는가,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임했는가,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아니했는가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야곱의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웠던 새 언약을 알고 있느냐는 게 몰라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근데 그 음성이 사실은 정욕적인 음성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땅을 사고 어디에다가 말이야 투자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모든 것이 음성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은 진리의 성령께서 들려준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하질 않아요. 우리를 어디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해주어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영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듣고 믿음으로냐?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죠.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맞아. 아브라함이 100세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듣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는 정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표징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본뜻,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즉 육지형 몸을 벗는 것, 즉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시면 저것을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믿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 앞에 와 계셔 지금 문을 두드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노크를 하는 겁니다. 똑똑똑 노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열지를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의 영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마치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 귀신의 가르침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무엇을 해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이거 전부 다 그 귀신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관계된 겁니까?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의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의 가르침은 전부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라요. 그것을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4절 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제가 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드니까 이 눈동자가 보인다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렇죠. 이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야곱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침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배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아버려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이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 때, 그리고 목회 초년 때는 정말로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특별히 그때가 20대 초반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은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은혜 받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도 뭔가 그 권능을 받고 싶어서,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실 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약간 좀 시인도 됐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능력 있는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율법 행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켜버렸어요. 지켜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이 개념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아주 그냥 부흥회를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자랑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땅을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에 또 투자를 했더니 정말로 돈을 벌어서 또 투자를 했더니 또 땅을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땅을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뺏어가 버릴까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능력을 받았느냐 하면은 딱 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부흥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아주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술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야 고스톱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사람, 그게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이야, 와, 내가 어제 잘못된 죄 지었는데 말이야, 저거 목사님이 다 보고 말이야,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시가 되면 다 내놔야 돼. 아무튼 저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저 율법의 행위. 근데 저 율법의 행위는 실상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저것이 해방이 되지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저 율법의 행위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천사도 영이고 악한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좋든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속을 섬기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시집가기 위하여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점쟁이의 말만 듣고 사는 겁니다. 점쟁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예요. 이거는요,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어디 가서 말해 예언을 받았다고, 어디 가서 말해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만을 성경 안에서 중보한다니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말해 무엇을 먹었네, 무엇을 마셨네, 무엇을 입었네, 이 육신에 관련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버리면 그 모든 것은 덤으로 받아요. 덤으로, 보너스라고 하죠. 덤으로 다 받고 누리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역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성역 공부를 이렇게 지도를 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들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만 해서는 이제 초신자, 그때는 권사가 아니었고 예배당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답시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냐면, 아이고 말이야 누구 자매님은 말이야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3남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조금 있으면 나이가 40이고 이제 아주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말이야 지금 나이 한 명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해보니까 쌍둥이를 낳아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맞다나 세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 말을 맹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맹신을 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즉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으로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꼭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말이야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잘못된 영이에요. 잘못된 영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득실합니다. 이 영들이 말이야 종교를 통합을 하려고 해요. 이 영들이 말이야 무당과 기독교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4년 전 5년 전 실제로 부산에서 아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되고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이야 설교 다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나니야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살풀이를 했어요. 살풀이는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이제 총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리워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초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데, 정말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율법의 행위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어느 산으로 올고 질갑산으로 올라가고 말이야, 어느 산으로 올라가면서 정말로 능력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거웠던 죄짐을, 얽매였던 죄짐을 그때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 허다한 증인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너가 지금 율법으로 살면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지, 너가 말이야 거짓말 치면서 말이야 안수했지, 너가 말이야 거짓말 치면서 말이야 봉사했지, 다 보고 계세요. 저 허다한 증인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 천사들이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보고 있단 말이죠. 증인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벗어지는 겁니다. 저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것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봄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무기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이 정말로 용감하다, 내 자신이 훌륭하다, 내 자신이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 일톨로 느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의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 뭐 들어가요? 다 박살이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탁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첫 것이 무마였다는 둘째의 것, 저 둘째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랬어요. 저 박사를 나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성경 말씀대로 심판받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루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버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른 영에 잡혀 있다니까요. 다른 영에 잡혀 있어요. 다른 영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영에 잡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같이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13절 보겠어요. 12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아버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짠하게 보여요. 12절 보겠어요.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그 율법 아래서 지금은 다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뉴스만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쌍한지 몰라요. 그냥 조용하게 살지 뭐하러 저기 나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는가. 차라리 집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 읽으면서 살지 뭐하러 저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는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예요. 자기가 불쌍하다니까요. 불쌍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불쌍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불쌍하고 내 민족이 불쌍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좀 구원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를 했더니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제가 있는 우리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보게 돼요. 날마다 보게 되니까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요. 그 중에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에 누가 불쌍해요? 이웃이 불쌍하고 형제가 불쌍하고. 그렇죠. 형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바로 위에 형한테 정말로 15년 전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놓은 그 거짓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버린 사람은 마음속에 막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 심판, 우리는 지금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요. 이 땅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과 이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판결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저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는 성령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나에게 오셔요. 나에게 오시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 성경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성경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간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래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천일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신자처럼 말이야 일보 일배, 삼보 일배 그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죄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말이야 남자다 보니까 정욕이 있어요. 아주 그냥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무슨 행동이 나오겠어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특별히 두 번째 언약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성취해 주니까 그때부터 국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은 세상 나가도 겁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손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손대는 사람이 오히려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장래되어질 일도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